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성령 감림 주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할 때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도 다 오십시오. 금요일마다 다 오십시오. 그래서 충만하게 또 주의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생명,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좋은 날씨, 6월의 화창한 날씨, 이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리고 함께 주고받는 사랑, 우리 가족, 오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까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돈 주고 산 게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이 중에 하나라도 돈으로 우리가 주고 산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줘도 못 사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못 살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값을 치르고 우리는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 메시아를 통해 주어지는 그 풍요로움과 공급하심에 대한 회복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의 생명과 사랑과 가족과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누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구나 믿어야 내가 누릴 수 있고, 축복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은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시간, 이제 2과를 오늘 마칠 건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세게 믿는 것보다,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세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했죠? 올바르게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내용, 믿음의 대상,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이나 내 바람이나 내 소원을 가지고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내용과 그 대상을 정확하게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제가 알던 한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군에 있는 전투 파일럿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모는 분인데, 그분 초청을 받아서 공군사관학교의 행사에 이제 초대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행사장에 여러 체험 부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스는 유독 아무것도 없이 의자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그 회전 의자 하나만.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저희 아이를 그 의자에 앉히고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의자를 막 돌렸습니다. 뱅글뱅글 돌렸어요. 막 돌다가 그분이 딱 물어봤어요. 지금도 의자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멈췄는데, 돌다 멈춰 있는데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개를 빼고 보세요 그랬더니 멈춰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느낌은 어때요? 계속해서 도는 것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파일럿은 비행을 하다 보면 자기 느낌하고 계기판이 서로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하늘이 아주 파랗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도 아주 파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는 시계 비행, 특히 전투기들은 그냥 여객기처럼 편안하게 나는 게 아니고 막 가다가 뒤집기도 하고 막 옆으로도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막 비행을 하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눈으로 감각으로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믿고 여기가 하늘이겠거니 하고 조종간을 당겨서 상승하다가 그게 바다여서 바다로 처박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분명히 내 느낌은 지금 위가 하늘 같아요. 내가 지금 바다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의 계기판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혼동스러울 때는 계기판을 믿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시계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느낌과 내 눈을 믿는 게 아니고요, 계기판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정확하다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많은 이야기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둡니까, 세상이? 여러분 막 일로 뒤집고 저리 치우고 막 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정보들이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온통 뺏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길이 있네, 여기가 좋다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느낌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길인가? 이게 정말 좋은 길인가? 우리 느낌으로는 무엇이 올바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느낌을 믿고 우리가 어떤 레버를 당기는 순간 바다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해요. 혼란스러울수록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결코 변하지 않는, 모든 상황과 시대를 아우르는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느낌,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세게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올바르게 믿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바른 믿음을 믿는 게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축복받으려고 믿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토독신앙입니다. 그 진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고, 구원의 길을 열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과의 중요성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번 2과의 1-2번 말씀, 여기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무엇이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2-1번에 나와 있죠. 함께 믿음과 구원의 관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이 2-2번이 나와 있죠. 이것도 말씀으로 한번 근거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마음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직접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그 파일럿 얘기로 돌아가면요, 계기판이 가르쳐준 대로 여기가 하늘이구나, 여기가 바다구나 인지했어요. 근데 인지만 하고 내가 조종간을 당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빠지겠죠. 마음으로만 알고 머리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조종간을 당겨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야,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 삶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마음으로만 믿고 전혀 삶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믿었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야 그 믿음의 열매가 되고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동의,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시작일 줄 모르나 믿음의 결말은 아니에요. 시작, 마음으로 동의했습니까? 그러면 삶에서 이제 돌아서고 내어 맡기는 삶의 결단과 삶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결단과 위탁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고 어떻게 위탁해야 되는가? 이 믿음이 마음이 아니라 결단과 위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의 말씀을 들어 읽겠습니다. 자, 1번 결단입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결정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자본주의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마, 너의 삶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돈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으로 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도 바뀌셔야 돼요. 주님, 내 소원대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라고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끝까지 내가 지고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경영하여 주세요.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관한 것을요, 삶에서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의 그 음성이 이 믿음의 방향을 저한테 바꾸게 하셨는데, 제가
24살에 그러니까 아버님을 비교적 일찍 그 천국으로 보내드렸죠. 그러고 났더니 뭐가 생겼냐면 제 안에 어떤 강박증 같은 게 생겼어요. 뭔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 질병으로부터 어떤 죽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이 딸을 딱 낳으니까 이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제가 보호하고 싶고 이 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애지중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되어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가 멀지 않았어요. 길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4차선 찻길을 건너야 됐어요. 근데 신호등이 있는 찻길이라 안전합니다. 신호등만 지키면.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건너목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 염려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핸드폰을 사주고 싶었어요. 저희 교육 철학으로는 아내랑 협의된 건 뭐냐면 핸드폰 최대한 늦게 사준다거든요. 이건 아이에게 필요한 도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주긴 했습니다. 안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사주고 싶은 마음, 그 제 원칙까지, 교육 원칙까지 깨면서도 왜 사주고 싶었냐면 제가 목회자역을 하면 매번 데려다주고 제 아내도 매번 하교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쩔 때는 혼자 길을 건너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길 잘 건넜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길 잘 건너게 해주세요. 매일 그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건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해서 확인해요. 잘 왔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게 어느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딱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핸드폰이 네 딸 지켜줄 수 있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 아이가 잘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저의 염려와 저의 두려움을 위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내 마음 편하자고.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이 그 딸을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거보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음성이 저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내 딸이다? 뭐라고요? 내 딸이래 하나님이. 네 딸이기 전에 야, 내 딸이야. 거기서 제가 순복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항상 함께 할 수 없잖아. 그 딸이랑 항상 지켜줄 수 없잖아. 근데 나는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항상 그 딸 지켜줄 수 있다? 제가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딸 하나님께 위탁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딸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세요? 길 잘 건넜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생 됐잖아요. 초등학교 잘 다녔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변화는 그날까지 있었던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가족이 다칠까 봐에 대한 강박증이 하나님의 그 믿음 음성 가운데 제가 순종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다 날아갔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순간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믿은 후로부터 제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무엇이 임하였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평안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하나의 첫걸음을 내디뎠더니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건널목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제 소원대로 기도할 때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딸을 나에게 맡겨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딸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 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딸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정 말고 다른 가정에 맡겼으면 더 믿음 좋고 더 잘 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아이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부모,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로 하나님 내가 쓰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바꿔요? 자신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갈등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래봉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전히 소원과 여전히 바램과 여전히 어떤 인간의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염려 가운데 여전히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평안 취하시길, 여러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진짜 믿음의 이 열매를 맛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것을 증거하는지. 요한일서 4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안에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데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그 사랑으로 다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굳게 자리 잡았어요. 이 자녀에 대한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근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에 대한 염려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붙잡으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생살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그럼 거기서 주님 주신 일을 하면 되고 주님 주신 열매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면 가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순종하면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쁩니다. 기쁨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내 소원을 갖고 부르짖을 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는 담대합니다. 왜요? 그분의 역사가 있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예민했어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작은 일 하나까지 신경 써야 되고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보십시오. 다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진실만 말해요? 아니에요. 수많은 거짓말과 여러 가지 왜곡된 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할걸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담대한 거예요. 왜요? 진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낸 걸 알기 때문에 하나 영향받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기쁘고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라고 하신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가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가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드러냈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이 올 때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담대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누릴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말고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고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주님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걸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맛보시길 바라요.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을 때, 결단하고 위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 이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믿으라고 하신 거에 귀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 많은데요, 4가지만 추렸어요. 여러분, 4번에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 4가지만 추렸거든요. 성경에 너무 많은 그 축복이 있지만 중요한 이 4가지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번, 기쁨과 평강을 누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진짜를 믿을 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는 걸 이해되시죠? 자, 2번째입니다. 자, 시작. 기도, 응답.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임재하심과 지성소로서요. 4번째입니다. 신앙 생활의 승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할 때에 그 모든 악한 자들의 화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멸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 이거 믿음의 방패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분명 상처받을 겁니다. 이거 믿음의 방패 아니고서는요, 여러분의 내면이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고 괴롭고 죽을 지경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은 좀 오해를 풀고 가고 싶어요. 2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치 요술램프처럼.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21장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읽어야지 한 절만 뚝 띄워서 읽다가는 잘못하면 오역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도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대요? 이루리라.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되거든요. 세상의 바람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구하게 돼요.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믿어야 하고요, 입으로 전파해야 되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을 땐 내게 안 돼요. 이게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초교파 활동을 할 때,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초교파적인 활동을 할 때 타교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막내를 입양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막내를 입양했는데, 보통 입양을 하면 그 아이가 좀 뭘 알기 전에 갓난아이 때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입양이 어려워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입양이 안 된 7살쯤 되는 여자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7살쯤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입양을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야. 법적으로 내가 네 아빠가 됐어. 그리고 그 아이의 방도 잘 꾸며줬어요. 그리고 침대도 책상도 놔주고요, 여기서 자도 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그리고 여기는 거실인데 나와서 편히 쉬어도 되고 TV 봐도 돼.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너희가 우리 딸이니까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돼.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나하나씩 적응을 해가더래요. 방에서 잠도 자고 거실에 나오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아빠라고 부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아이가 하나 못하는 행동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도 참 가슴 아파했고, 저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극복을 하긴 했으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이가 못하는 행동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한참 걸리며 못하는 행동이 뭐냐면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걸 꺼내 먹는 거예요. 이걸 못하더래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도 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일까 봤더니 7살 때까지 어떤 시설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에서 한 번도 냉장고를 꺼내서 뭘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주는 거,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한 것만 먹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입양되고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권리를 이 아이가 다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팠는데, 여러분 이 자녀가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고 말씀했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었고, 너는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생이 너에게 있고, 이 세상에서 너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너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여기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정말일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도 애골복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냉장고에 저거 있는데 나 좀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 저거 정말 먹고 싶은데 제발 먹게 해주세요. 오히려 아직도 자녀답지 못하게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는 게 뭡니까?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영원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너희가 담대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요, 삶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초를 성경적으로 다시 쌓고 이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축복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쌓아둔 돈 믿을걸요, 여러분의 어떤 소원에 목매고 있을걸요, 여러분의 어떤 그 사람을 믿고 있을걸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진리, 믿어야 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강하고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란스러움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심지어 복음도 변질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진리의 복음 위에, 이 변질된 복음 말고 진리의 복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가리봉 교회, 우리 가리봉 가족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주의 말씀,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염려가 아닌 감사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승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